우리가 선교를 위해 잘 아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특별히 이 땅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끝이라는 말이 오히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좀 거룩하게 쓰였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 너희도 알 필요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즉, 이 답답한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고 너희도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이 답답한 대답에 곧이어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 앞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땅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끝을 예루살렘으로 한정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먼저 스데반을 제외한 초대교회 집사를 유대 땅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고,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섬겨한 것 같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섬겨한 것 같습니다만, 그 땅끝까지 나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도 많은 교인들이 이 땅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끝을 지역사회로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바울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대략 한 5만 5천 교회 정도 됩니다만, 실제로 선교를 위해 교회가 선교를 위해 돕는 교회, 아니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선교사를 얼마의 헌금으로도 돕는 교회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의 땅끝은 지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객관적인 수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보아온 교회들은 또 달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매달 헌금이 100만 원 정도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선교주로 보내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들이 있기에 오히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땅끝을 저 멀리 보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저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이후에 아나니아와 저 예수님 간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그 당시 사울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는 용서하기 어렵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울도 그의 땅끝은 예루살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땅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 인생의 땅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땅끝은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땅끝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8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황희명 선교사와 김정희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 프랜시스와 족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두 사람도 각자 뛰어난 선교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은 두 분이 부부 목사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자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황희명 선교사님의 이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희명 선교사님, 김경희 선교사님의 땅끝이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바뀌게 됩니까? 주님이 택하셨으니까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땅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파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명 선교사를 청년 때부터 봐왔습니다. 제가 그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섬기던 능곡교회는 아직 단기 선교를 가본 적도 없었고 단기 선교사도 파송해 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청년 사역을 담당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될 때에 그때 그 단기 선교와 더불어서 황명, 그 당시는 청년이죠. 황명 청년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사로 1년간 파송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황희명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파송케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고민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는 가운데 황명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차례 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너의 비전이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더니 제가 어느 날 부탁하지 않았는데 먼저 와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고백할 때에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성제일장로교회의 선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1년간 황 목사님의 가정에 땅끝이 온전히 이 나라에서 벗어나
캄보디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의 가정에 가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셨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스스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아마 지난 1년 동안 황 목사님과 김경희 목사님은 우리가 맞는가? 왜 우리실까?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무릎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바울을 부르시고 그 바울을 세워가신 것처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언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안에 예수를 담게 된 것이 바울 사도가 새로운 땅끝을 보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송받는 황영원 선교사님도 김경희 선교사님도 이 가족의 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황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들의 능력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두 분을 통해 보고자 한 것은 과연 이분들에게 예수가 그들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황희명 목사님은 능곡교회 출신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노아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땅끝은 이제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보는 눈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120명의 선교사를 다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명 선교사님과 김경일 선교사님도 그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그 땅끝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